오순절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각기 다른 나라의 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주 신기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말하자면 저 사람들 고기 잡는 사람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다들 유창하게 하느냐 이 말이지요.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뇨. 이제 이어서는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일한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이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랬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보한다 이렇게 고백했죠. 또 어떤 사람은 제자들을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쟤네가 무슨 이상한 거 먹고 취했나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를 같이 봐놓고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쟤네 뭐하나 조롱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가 이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임하자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들이 담대하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전한 설교의 핵심은 오늘 본문의 36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가 죽였던 예수님이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온 민족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네가 모르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들은 지금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 우리가 모르고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에 세례를 받았는데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럼 내가 어찌할꼬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습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반응과 아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스데반은 공회에 붙잡혀와서 심판을 받는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유대인들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이야기합니다. 너네 지금 하나님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너네는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핍박하고 죽였느냐. 아주 너네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과거가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리고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오만함을 아주 조목조목 따지면서 정확하고 이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스데반이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도행전 2장과 똑같지요. 근데 반응은, 그 뒤에 나오는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늘 그랬어요.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늘.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57절 58절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면서 고백하고 나와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듣기 싫어서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반응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활용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내가 어찌할 거라고 말하면서 돌아올 수도 있고, 이를 갈면서 돌아설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아올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찔림을 받는 것은 분명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그래야만 한다면 그래야 할 일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님의 만지심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를 것인지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결단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의지를 활용하여서 스스로가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로봇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가 예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고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를 생각해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님은 점점점 자유를 더 많이 주십니다. 네가 한번 해봐. 네 원하는 게 뭐야?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점점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선택이나 자유 없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성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정말 우리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네가 죄짓고 싶으면 죄지어, 네가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고 싶으면 욕심대로 살든지 이러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르치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스스로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인사해라 가르쳐서 인사받습니다. 어린아이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이제 어른이 되었으면 스스로 인사하고 스스로 공경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강요에 의한 예배를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로 예배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의 결단을 도우사 우리가 예배를 택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성령님이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말씀을 자꾸 생각이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알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내 뒤에서 음성이 계속 들려서 여기로 가는 게 좋지 않겠어? 저기로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건 아니지. 계속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결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성령님의 음성들이 들립니다. 그 음성에 아름다운 순종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자녀가 인간적인 욕심을 향하여서 걸어가면 기쁠 것 같지만 사실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욕심대로 사는 것은 불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닫는 것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음성에 귀 닫는 일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욕심을 내가 계속 쫓아가면 성령님 내 안에서 더 강하게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되지. 돌아와라. 믿음의 삶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귀부터 닫습니다. 싫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 거예요. 이러고 욕심대로 살다 보면 점점 더 계속 그렇게 살면은 성령님이 말씀을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성령이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거 더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귀 막는 것으로 모자랍니다. 우리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마음에 찔려 귀를 막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만하세요 성령님, 듣기 싫어요. 우리는 소리 지르기까지, 마음속으로 소리까지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엄한 길로 가는데도 우리를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고 다시 옳은 길로 가게 만드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순종하면 그 뒤에는 기쁨과 감사가 따라오고 진리 안에서의 참된 평안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 할베스 목사님의 책 주의 음성이라는 책에는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한 여러 사람들의 간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간증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여인의 어머니의 이야기지요. 제가 자랄 때 우리 집에서는 소리 지르는 것이 예사였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화나는 일이 생기거나 단순히 실수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차분히 이야기하기보다는 고함을 질렀지요. 이제 제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는데 지금도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삽니다. 밀린 설거지가 있거나 아이들이 우유를 엎지르거나 아이들이 이유 없이 울 때 전혀 주저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준비하는데 딸 아이들이 식품 저장고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죽은 강아지를 보러 하늘나라에 올라가겠다며 통조림 캔들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강아지 보러 천국 가자고 아이들이 통조림 쌓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사이에 커다란 기름병 뚜껑이 열려서 온통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머리에, 옷에, 작은 손가발 그리고 아름다운 마루바닥 사이로 기름이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요리를 멈추고는 돌아서서 성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를 참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린다, 더 이상 소리치지 마라. 상황을 먼저 해결해라. 아이들을 바로잡아 주어라. 하지만 화를 내고 호통을 치지는 말아라. 그 순간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고 야단칠 말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화를 내며 폭발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소리 지르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 우리에게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의 일상에서 들립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은 한두 마디의 짧고 간단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일장 연설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순간순간에 성령님이 간단한 말로 혹은 간단한 단어와 간단한 메시지 우리에게 탁탁 떠올리게 하시는데 이것은 비록 짧고 간단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꿀 힘을 가진 말씀들입니다. 이 간단한 음성들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하거나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등의 어떤 대단한 결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단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렵지도 않습니다. 단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 열려 있다면,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 있다면, 내 머리가 말씀에 대하여서 열려 있다면 성령의 음성에 대한 순종은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귀를 막아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듣는 것에는 특별한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음성을 누구나 다 듣고 삽니다. 문제는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가 아니라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음성에 순종하는 자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부분마다 작은 음성이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순종하는 자는 기쁨을 맛봅니다. 성령님은 단지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결단한 사람의 그 결단을 도우시고 실천하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에 예수님 반응하셔서 실천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인도하시더니, 우리가 이 말씀을 떠올릴 때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대개는 뭐죠? 새벽. 맞습니까? 새벽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시죠? 기도, 한적한 곳. 이런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건 전부 다 명사죠, 명사.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동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진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은 명사들이 아니라 동사라는 것이에요. 일어나, 나가, 가사,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실천하고 순종하셨던 그 동사들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제가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는데 제 룸메이트랑 같이 우리 새벽기도 가자,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자. 근데 그 근처에 다 논과 밭밖에 없어서 교회 가려면 진짜 그 산고기를 하나 넘어가야 돼요. 한 15분 정도 걸어갑니다. 우리 그 개척교회가 있는데 우리 거기 가서 새벽 예배 하자 하고 알람을 맞춰놓고 잤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떴어요. 잠이 깼습니다. 둘 다 똑같이 잠을 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사 중에서 제가 뭘 한 거죠? 일어나까지는 아니지만 잠은 일단 깼어요. 잠은 깨고 제가 알람을 딱 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잤죠. 새벽도 알았고 기도도 알았고 한적한 곳 그 교회도 알았다는 것이에요. 다 알아요. 아는데 뭘 안 했습니까?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그 다음날 우리 어제 실패했는데 내일은 꼭 가자 화이팅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잤어요. 하나님 내일 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알람이 또 울렸는데 또 누르고 분명히 잠은 깼다고요. 잠은 깼어요. 근데 누르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날에 성공했죠. 그게 갔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명사는 다 알아요. 명사는 다 안다고요. 새벽, 한적한 곳, 기도, 명사는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동사가 안 돼요. 동사가.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눈을 떴으면 일어나야죠. 일어났으면 밖으로 나아가야죠. 나아가서 차를 타고 시동을 걸어야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한적한 곳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묵상만 하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야지요. 나는 기도의 자리로 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해요. 하지만 더 나아가셔야죠. 한적한 곳에 기도를 위해 나아갔으면 묵상만 하고 가지 마시고 기도를 해야지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한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눈여겨보고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들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동사 부분부터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작은 부분이라도 실제로 움직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를 지내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들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결단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내가 내어드려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나는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까? 여러분 스스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스스로는 나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겠죠. 난 not bad. 난 not bad. 나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야. 혹은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성령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내 생각으로 내 마음속을 비추지 말고 성령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춰 주십시오. 성령의 빛으로 내 마음 구석구석을 다 조명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면 구석구석에 욕심 덩어리, 죄 덩어리, 나의 연약하고 불만 덩어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성령님의 빛으로 조명해 보면 내가 십자가 안에 못 박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석구석에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께 여쭤보시고 성령이 하시는 그 음성들을 들으시고 순종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순종하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교감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